왜 하필 레위기일까? 그죠? 이제 우리가 그 주제별 설교 시리즈가 끝이 났고 이제 왜 하필 레위기일까?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렇게 심오한 건 아니고요. 우리 주일 설교에서 지금 서신서 담임 목사님 하고 계시고 다음에 그거 끝나고는 아마 사무엘서를 하실 가능성이 높으시고 또 금요기도회 때 예언서 이사야 하고 계시고 하셨고 또 이번 특세 주제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전도서 하실 것이고 또 새벽기도 큐티 때는 지금 계시록 하고 있고 그 뒤에 또 호세아 할 거고 이러니까 뭐 쭉 빼고 나니까 할 만한 게 별로 없어가지고 또 여러분 통독을 하다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레위기에서 거의 이제 거기서 이제 한번 주저앉죠. 그리고 그냥 쓱 지나가고 싶고 성경에서 빼도 크게 티도 안 날 것 같은 그런 이유로 참 잘 안 다루다 보니까 또 바로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에 레위기를 함께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뭐 지난주에 김홍수 목사님 하시다 보니까 제가 또 그냥 순서상 한 거지 막 특별하게 제가 레위기를 또 한 번 더 서론을 다뤄야 뭐 특별한 그런 거 전혀 없으니까 그냥 부담 갖지 마시고 들으시고 저의 오늘의 목표는 앞으로 약 40차례 정도 레위기 강해가 진행될 텐데 아마 내년 이맘때까지 진행될 것 같아요. 그것을 기대하시게끔 하는 마치 세례 요한과 같은 심정으로 오늘을 들으시고 레위기 다음 주부터 열심히 기대하면서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면 저는 오늘 할 일을 다 한 겁니다. 뭐 오늘 이 한 시간에 레위기를 다 다룰 수도 없고 또 다루면 그 다음 목사님들이 싫어하세요. 자기 할 거 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왜 레위기인가 말씀드렸는데요. 레위기의 제목은 가지고 계신 그 강의 안에 보시다시피 히브리어 원래의 제목은 바이크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히브리어 잘 모릅니다. 쓸 줄도 잘 모르고요. 그런데 이 바이크라라는 단어, 첫 번째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그 첫 번째 단어가 곧 제목일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 찬송가나 아니면 찬양 가사도 첫 줄이 그냥 제목일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것처럼 히브리어 성경의 첫 단어가 그 책의 제목인 경우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 창세기 같은 경우는 태초에라는 단어가 그 첫 단어이면서 책 제목이고요. 또 뒤에 민수기 같은 경우에는 첫 단어가 광야에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라고 우리는 부르지만 히브리 사람들 원래 성경에서는 그냥 광야에서라고 불렀고요.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레위기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그 뜻을 가진 한 단어 바이크라라는 것이 첫 단어임과 동시에 레위기의 제목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한 단어인데 그 안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쭉 풀어서 해석하면 그리고 그가 불렀다라는 이게 한 단어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 서론으로는 그리고 그가 불렀다라는 이 한글로 구분되는 세 단어를 중심으로 레위기를 한번 전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라는 말은 분명 앞에 출애굽기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사실 출애굽기 이후 20장 이후에 있는 부분을 장과 절을 가리고 그냥 몇 절 뚝 떼서 여러분한테 읽혀드리고 이게 과연 어느 성경에 있을까요? 질문하면 거의가 레위기 아닐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비슷한 구분도 많고 그 다음에 중복되는 구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출애굽기 뒷부분의 대부분은 성막을 짓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마지막을 한번 볼까요? 40장 34절부터 38절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그리고 1장 1절을 딱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어져서 나옵니다. 그런데 레위기 다음에 뭐죠? 민수기 1장을 한번 보실래요? 민수기 1장을 보시면 출애굽기 40장 38절, 그러니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민수기 1장 1절로 이어서 한번 보시면 민수기 1장 1절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색하지 않죠? 그냥 레위기가 뚝 빠져 있고요. 출애굽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민수기 1장 1절을 읽어도 별로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간적으로 며칠 지나지도 않았어요. 사실 통독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레위기가 이렇게 스리슬쩍 빠져 있었으면은 통독하기 훨씬 수월하기도 했을 거고, 레위기 막 복잡한 이야기 있으니까 뭐가 뭔지도 잘 모르니까 우리에게는 불편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마지막에는 무엇을 만드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했습니까? 무엇을 만들었죠? 출애굽기 마지막에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처음에는 뭐냐 하면 이동할 때 성막을 어떻게 가지고 이동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을 만드는 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성막을 가지고 움직이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뭔가 허전하시죠? 그럼 그 성막 가지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거죠. 다시 말해 성막의 사용 방법, 성막에서의 제사는 어떻게 드릴 것이며 누가 드릴 것이며 언제 드릴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레위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냥 대충 보면은 레위기 없이 그냥 쭉 넘어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정작 성막 안에서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내용이 레위기에만 있기 때문에 레위기를 빼고는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모세 오경 5가지의 책 중에 레위기가 가장 중간에 있죠. 그런 면에서 어쩌면 찐빵에 안고와도 같은, 그죠? 정말 중요한 이야기. 성막 위에서부터 모든 일이 이제 일어날 건데 그 성막을 만들고 출애굽기는 끝났어요. 그리고 민수기는 성막을 이동시키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 중간에 그래 그 성막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며 앞으로 이스라엘 지는 이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레위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는 출애굽기하고 민수기 사이에서 연속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역사성이 있는 문헌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함무라비 법전 들어보셨나요? 들어는 보셨나요? 함무라비 법전? 함무라비 법전에 아주 유명한 법구문이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뭘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법조항이 함무라비 법전에 있어요. 최초의 성문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랑스 가시면 있어요, 실제로. 그것이 이제 레위기보다 약간 앞시기, 근데 거의 뭐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성문법입니다. 그리고 약 한 300개 정도의 조항이 있는데요. 그 함무라비 법전을 딱 보면 그것을 미루어 짐작해서 그 시대를 짐작은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의 삶의 흔적들, 정말 숨소리를 가늠해내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을 그냥 1948년도에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보나 50년 전에 역사적 배경 정말 열심히 연구하지 않는 한 그 구문에서 뭘 해석해내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성경에 있는 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말을 하지만 솔로몬 시대에 어떤 역사적 사건과 어떤 밀착한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3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보편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지혜의 말이다라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그거보다는 그렇게 하늘에 공중에 붕 떠 있는 법조항이 아니라 그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이, 다시 말해 시내산에서부터 그 다음에 모압 평지로 가는 그 기간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 하나하나와 밀착되어 있는 레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레위기 처음 시작에도 나오죠. 회막이 만들어지자마자 처음으로 하나님이 회막에 모세를 부르신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처음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내가 여기 거하겠다라고 만든 최초의 장소, 그곳에서 최초로 모세를 부르시고 최초로 어떤 일들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어떻게 세울 것인가, 최초의 위임식은 어땠는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잘못을 해서 벌을 받았는가, 구체적인 에피소드들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제사장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주의사항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또 막 법조항같이 막 내려가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나서 그 처벌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듯 레위기는 어떤 법조항의 나열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과 밀착되어 있는 기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성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연속성과 역사성이 왜 중요한가? 이것은 레위기를 이해할 때 혹은 해석할 때 양극단을 피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뭐냐 하면 한쪽 극단은 레위기를 함무라비 법전이나 무슨 잠언이나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조항처럼 해석하려는 극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상징적으로 다 해석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까지 다 연결시키려고 하기도 합니다. 물론 상당 부분 맞습니다만 아닌 부분까지 억지로 끼워서 해석하다 보니까 풍류적인 해석으로 갈 수도 있죠. 성경을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또 제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정말 용기 있는 결단이 뭐냐면 모르는 부분은 모르는 부분에서 멈추는 겁니다. 모를 때는 여기까지밖에 모르겠다고 멈춰야 되는데 그거를 더 억지로 자기의 생각을 넣어서 해석하는 위험이 있거든요. 동양의 최초의 역사서라고 하는 사마천의 사기 들어보셨죠? 사마천의 사기, 그 사람이 자기 일생을 거쳐서 역사를 썼는데요. 거기에 보면 궐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냥 몰라서 비워두는 겁니다. 이 부분은 나 잘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용감하게 비워둡니다. 근데 성경 해석할 때 잘 모르는데 억지로 막 끼우는 그런, 그래서 특히 계시록 가지고 막 그러다 보면 이제 신천지가 되고 그러는 건데요. 그런 한쪽 극단이 있는 겁니다. 또 한쪽 극단은 레위기는 그때 이야기고 지금하고 우리랑은 별로 상관없다라고 해석하는 극단입니다. 그렇게 무시해버리면 레위기가 아까도 말했듯이 출애굽과 민수기 사이에 연속적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역사적으로 이렇게 밀착되어 있는 기록물인데 그것을 그냥 도외시해버리는 극단도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 연속성과 역사성은 지금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뭐냐 하면 이 레위기의 기록이 혹은 레위기의 여러 가지 조항들이 그냥 공중에 붕 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레위기가 출애굽기와 민수기에게도 연속되어 있지만 우리 삶에도 연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회사든 가정이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을 텐데요. 단절됩니까? 아니면 연속적입니까? 월화수목금토에서 끊어지고 주일이 단절되고 다시 월화수목금토가 갔다가 갑자기 수요일 반나절은 또 교회로 왔다가 예침 모였다가 단절과 단절이 막 반복됩니까? 아니면 연속적으로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성경 구절이 여러분에게 연속성을 여전히 의미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이 성경 구절이 나와는 정말 별개의 이야기, 삶과는 별개의 이야기로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맞물려서 밀착되어서 역사적으로 흘러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이 레위기가 이스라엘 삶에 밀착되어 있었던 것처럼 이 레위기가 우리의 삶에 연속적으로 여전히 유효하다면 또한 동시에 우리의 삶에 역사적으로 밀착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 이것은 저 3,5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도 여전히 연속되어 있고 그 삶이 나의 삶의 구석구석에까지 역사적으로 밀착되어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앞으로 레위기를 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단어는 그가입니다. 그가. 이것은 우리가 자칫 빠지기 쉬운 오류입니다. 뭐냐 하면 종교를 정의할 때 사람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창조물이다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물론 다른 종교들은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가 만들어내신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회막을 만들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우리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제사를 드리자라고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너네 앞으로 이러이러하게 제사를 지내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라는 거죠. 물론 이 제사는 인간들을 위한 겁니다. 뭐냐면 거룩하지 못하게 부정하게 된 사람들, 부지 중에 혹은 잘못된 일들을 한 사람이 기한을 정해서 정결하게 된다든가 제사를 통해서 정결하게 된다든가 다시 거룩하게 되는 회복의 통로를 내어주신 겁니다. 인간들을 위해서. 하지만 그것을 주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마치 용왕님을 달래려고 심청이를 바다에 빠뜨린 거나 요나를 바다에 빠뜨린 것은 그 신을 달래려고 하는 거고, 인간이 신을 달래려고 만들어낸 방법이고,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레위기의 제사나 여러 가지 율법들은 인간이 고안해낸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인간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방법이라는 거죠.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의 레위기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듯이 성경 전체의 주도권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욥기 41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로마서 11장 35절에 또 있죠.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대상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결정권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우리의 모든 종교 활동을 우리를 위해서 하기가 쉽고 하나님을 달래듯 예배를 드려주는 것처럼 행동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방법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여기겠다, 그것이 다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속죄 제물이나 화목 제물에서도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거룩한 삶이 구원의 수단이 아닌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To be라는, to be a holy nation이라고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려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고, as a holy nation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혹은 거룩한 백성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내용이 거룩입니다. 물론 지난번에 거룩에 말씀드렸듯이 거룩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속성이시고, 그 거룩에 반대되는 말을 서 목사님 뭐라고 하셨죠? 거룩에 반대되는 단어 한 글자, 나. 그죠? 우리는 정말 거룩에 반대되는 존재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제사의 방법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도해 내신 겁니다. 또한 이것은 구체적으로 또한 엄정하게 집행됐습니다. 뭐냐 하면 속죄제를 놓고 봤을 때, 속죄제를 취할 때 피는 어디에 발라라, 누구까지 죄를 지었으면 어디까지 하고 누구까지 죄를 지었으면 어디까지 피를 발라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독사의 손을 이렇게 물리면 여기 묶습니까? 여기 묶습니까? 어렵나요? 독사 여기 묶나요? 여기 위에 묶죠? 왜요? 어디를 중심으로 하는 거죠? 심장을 중심으로. 이 상처 부위와 심장 사이를 막는 겁니다. 어떤 죄가 이스라엘 중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막으로 들어오지 못하게끔 차단하는 거죠. 좀 더 죄를 구체적으로 취급합니다. 마치 바이러스인 것처럼, 어떤 독성이 있는 물질처럼, 눈에 떠다니는 것처럼 죄를 구체적으로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는 제단 뿔에 바르고,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했을 때는 회막 앞에서 피를 뿌리기까지 하면서 점점 이곳을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를 보호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마치 그 영국이나 미국에 가서 이렇게 우리 남자분들 기침 시원하게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영국이나 미국에서 그렇게 했다가는 아마 눈총을 이렇게 레이저를 엄청 받으실 겁니다. 기침하면 거기에서 이제 바이러스가 막 퍼져 나가 가지고 자기에게 옮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가리고 하고, 거의 소리도 거의 안 내고,
그거 모르고 저 영국에 초창기에 시원하게 몇 번 했다가 뭐 강의실에서 얼마나 쳐다보든지 왜 이렇게 쳐다보나. 근데 또 반대로 코는 정말 시원하게 풉니다. 걔들 식당 안에서 바로 면전에서도 코 그냥 확 풀어버립니다. 그거는 이제 자기 여기에 이제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피해를 안 준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죄가 무슨 구체적인 바이러스인 것처럼 죄가 이 이스라엘 진중에 있었다 그러면은 그 백성을 제거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이스라엘에 퍼지지 못하도록 구체적으로 막게끔 하는 것이 레위기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현대사회는 죄를 좀 이렇게 희석시키려는 경향이 있죠. 구체적이기보다는 추상적으로, 그 다음에 개인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죄인이 아닌 환자로 만들고 그 사람 개인의 죄가 아닌 사회 구조의 한계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희석시켜버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엄정하게 레위기에서 다루고 계십니다. 속건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때는 20%를 얹어서라도 구체적으로 용서를 빌어라. 그럼 나도 용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용서마저도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거지 그냥 구석에서는 하나님한테만 용서하고 말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들이 엄정하게 다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이 레위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드렸으니까 용서받을 거야 라고 자동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오산입니다. 법적인 용어를 하자면 신고제가 있고 허가제가 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속죄제든 여러 가지 제사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고제인 것처럼 행동하기 쉽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제사를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 용서하셔야 돼 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 하나님이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것이 네가 하면 무조건 된다라는 그런 신고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종교적 의무를 하면은 그 다음에 바로 뭔가가 막 일어나기를 나에게 마치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나의 어떤 행위가 그 다음의 일을 담보하는 것처럼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종교 생활에도 분명히 연결이 되죠. 하나님 주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지. 제가 요즘 이렇게 많이 생각되는 그 찬양 가사가 그겁니다. 주의 손과 발 되어라는 표현인데요. 내가 주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하는지. 여러분의 여러 가지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막 이것저것 해주기를 원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특히 굳은 일, 힘든 일, 모욕적인 일들은 그냥 하나님이 다 대신 해주셨으면 좋겠고 나는 그냥 좀 폼나는 것들을 하고 싶어 하진 않나요? 이런 하나님 주도적인 제사 혹은 하나님 주도적인 예배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불렀다라는 겁니다. 이 단어는 아들에게 이름을 줄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불렀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통은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혹은 모세에게 이르시되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모세를 불렀다라고 해서 막 특별히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이제 처음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신 것을 좀 특별하게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있기 전에 창세기,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언제인지 어디인지도 모르게 그냥 불특정 시간에 불특정 장소에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셨거든요. 모세도 호렙산에서 갑자기 부르셨고 그 다음에 또 갑자기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그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제 이 레위기 1장 1절 이후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이 회막에 모세를 부르시기로 하신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은 이 회막,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7장에 가면은 모세뿐만이 아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앞으로는 이 제사장을 통해서 여기에서 만나겠다라고 한 라인을 개설하십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서는 모든 백성에게 이 내용들을 증거하시죠. 물론 오늘 읽었던 1장 2절에서 보면 처음부터 이스라엘 자손 전체에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함은 제사장이 해야 될 내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으로 거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 거룩하게 부르심,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나에게 제사장 나라다라고 불렀던 때가 언제인가가 좀 중요합니다. 뭐냐면 이제 홍해에서 나왔죠. 홍해를 거쳐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군사 조직을 갖추는 겁니다. 언제 어디에서 적들이 침범할지 몰라요. 근데 그걸 갖추기도 전에 아말렉이 와서 전투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손을 들면 누구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정말 생전 처음 보는 전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는요. 그럼 그 끝나면은 아이고 이제 안 되겠다. 우리 군사 조직을 갖춰야겠다가 아니라 그리고는 장인 이드로가 나타나서 사법 행정 조직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아요. 그리고는 성막 짓고 오늘 이 레위기가 다 끝나고 민수기에 가서야 이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몇 명인지 알아봐라. 1년이 지나고 나서 그 일이 있거든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정작 하나님은 가나안과의 싸움을 위한 준비는 별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거보다는 가나안 사람들과 다르게 그곳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싸움이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을 쳐부수기 위한 군사로 모집하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것이 먼저라는 거죠. 이게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십계명을 받기 직전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한 나라고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한참 전에 그 어떤 조직도 갖추기 전에 너희는 일단 나에게 거룩한 나라다. 모세만 거룩한 게 아니고 제사장만 거룩한 게 아니고 너희 전체를 구원해낸 것은 너희를 거룩한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이 거룩함이 제사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레위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다 미주알 고주알 깨알같이 너무 간섭하신다 싶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함이란 제사 혹은 이런 예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까지 거룩함은 보장되어야 되고 추구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 성막을 중심으로 했던 이 거룩함이 이제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막도 없고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다 무너져가 있는 그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유명한 구절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은 성막이 처음 만들어졌던 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의 마지막과 비슷합니다. 성막이 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한 장면을 출애굽기에서 봤는데요.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거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오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결국은 그 성막, 성전이 우리에게까지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분명하죠. 이 거룩한 부르심이 제사장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봤던 그 사람들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것이고, 그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은 어떤 의무감이나 통과 의례나 아니면 무슨 입학 기준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반응인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이 미천한 나를 성전 삼으셔서 성령께서 거하시겠다고 하냐는 말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레위기를 조금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성막을 짓는 데 얼마나 엄정함이 있었는지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야 했는지 아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거하시려면 죄로부터 얼마나 격리되고 떨어져 있어야 되는지도 아실 것입니다. 그 요구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의무감이 아니라 우리의 부르신 그 부르심에 기쁨으로 감격으로 하는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읽게 될 레위기는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이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네 삶과도 연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 역사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것입니다. 레위기는 저 먼 나라 이야기,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도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밟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제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보답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 부르심은 저 같은 사람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효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연속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받으시고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심을, 그리고 의무감으로가 아니라 기쁘고 감격에 겨워서, 그리고 목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삶이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그 레위기 강해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